아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주기도문에 관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중간에 기도를 빼면 뭐가 되죠?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칫 잘못하면 늘 우리가 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마치 주문처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주기도문 함께 합시다 이러면 머릿속에 그냥 있는 것처럼 꼭 마하반야 바라밀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특별히 이 마태복음 6장은 어떤 문맥에 있냐면 그 앞에 제자들이 와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시면서 이 말하냐면 기도 많이 하거나 기도 열심히 하거나 다른 사람처럼 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는 되게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열심히 하거나 매일 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단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렴.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제자들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 앞에 뭘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도 예수님 조금 언급해요. 야, 이방인들은 너희보다 어쩌면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매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거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마치 너희가 주문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 없이 내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막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꼭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이렇게 하면서 말해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좀 모르는 영화인데 우리나라에 좀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라는 영화인데 그래서 그게 패러디도 많이 되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대머리 아저씨가 별것 아닌 역할인데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도 텔레비 그 CF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주인공 여기 볼따구를 잡으면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이렇게 막 흔들면서 한 말이 뭐냐 네가 아버지 뭐하는 신호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애가 뭐냐면 건달인데 얘 이렇게 한 그게 되게 유명한 장면이에요. 예전에는 부모님 이렇게 직업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때 선생님 이제 고1 딱 처음 올라가는데 선생님 딱 오시면서 이제 각반 이렇게 부모님 직업을 조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눈 다 감아 눈 감고 자, 제가 아버지 이제 손 들어라이 공무원 이러면 손 누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저는 이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눈을 쫙 들어가지고 공무원 누구지 이렇게 보고 뭐 경찰 뭐 이러면 누가 손 들고 이러는데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렇게 막 하는데 재미없다가 나중에 갑자기 선생님이 성직자 이렇게 물어요. 성직자 이렇게 눈을 살짝 떠서 봤는데 한 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직자는 제 머릿속에는 목사밖에 없었거든요. 저가 아버지가 목사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시간 때 가가지고 놀려 먹으려고 가가지고 목사 너가 아빠 목사제 이러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장난식으로 너가 아빠 스님이제 라면 그 애가 이제 뭐 저랑 티키타카 하면서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너가 아빠 스님이제 이랬는데 갑자기 걔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딱 직감적으로 이 아빠 스님인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날부터 얘가 나를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불러가지고 한 번 더 확인 사살했죠. 내가 아빠 스님 맞지? 그러니까 얘가 저를 탁 부르더만 너 어떻게 알았냐고. 저도 놀래고 걔도 놀래고. 왜냐면 나는 지가 아빠 목사인 줄 알고 내가 아빠 스님이 이제 장난쳤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스님 아들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스님은 결혼을 안 하지만 일본 쪽에서 넘어온 거기는 다 스님도 결혼하고 다 해요. 나중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스님인데 이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중학교 때도 꽁꽁 숨겼는데 네가 어떻게 알았냐고. 나는 장난친 건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가 맨날 점심마다 그 비밀을 널리 알리지 말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라면도 사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결국에는 말을 안 하기로 하고 약속하고 이제 한 달 거하게 얻어먹었는데 얼마 전까지 알아보니까 진짜 그 집이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절인데 너무 잘 된 거야. 성험 항상 잘 돼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야. 절은 밑에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나중에 그 언덕 위에 엄청 큰 집이 있었어요. 저 집이 누구 집일까 늘 궁금했는데 그 아이가 마치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최근에 알고 누구 소식을 들어봤는데 그 절이 여전히 성업 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줄 사람이 이 아들밖에 없잖아. 그래서 너 대학 가서 스님 되라. 내가 이 저를 누구한테 물려주겠냐 했는데 그게 끝까지 안 한다고 했다가 요즘에 고민한다더라고. 뭐 사업도 하고 이런 아버지가 돈 대주니까 아무리 해도 뭐 잘 안 되니까 아이씨 스님 돼야 되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도 우리가 있지만 아버지가 뭐 하는가 이 되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좀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빠가 여러분 지금 잘 모를 거예요. 건물주다.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 전에도 드라마를 보니까 막 이렇게 조그만 기업에서 맨날 갈굼당하던 과장이 알고 보니까 그 건물 그 중소기업이 있는 건물에 건물주 아들인데 속이고 들어왔다. 이런 것처럼 흥미로운 제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사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가 기도할 때 주문처럼 그냥 예수님 멋진 기도 하나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꼭 생각 먼저 해라 이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자주 내가 원하는 거 내 입장 그거 먼저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하고자 할 때 너희가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할 때 너희가 먼저 생각하게 될 게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꼭 기억하렴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건달이나 아니면 스님이나 목사거나 이런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기억할 건데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질문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늘은 지금 스페이스 공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지구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계 너머에 계신다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 좋은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누구 친구를 만났는데 누가 부모님 할 때 뭔가 우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분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이런 표현으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아빠가 건물주라 그래도 우와 할 정도인데 그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표현이 더 뭐냐면 그런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 훨씬 뛰어난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너희 아빠란다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린 기도 열심히 했다 집중했다 여기에 생각이 몰릴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네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군지 꼭 기억하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것보다 위에 계시고 부자나 능력보다 위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너희 아버지란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했어. 내가 중요한 기도했어. 이것만 생각하지 진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까맣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군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가끔씩이 아니죠. 거의 매일 우리 유빈이가 그 어린이집을 마치면 제가 마중 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본고에서 이렇게 내리고 이러는데 요즘에 이제 애가 크고 말도 늘고 생각도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아빠가 누군지 물어보면 항상 이런 말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러면 유빈이 머릿속에 아빠는 뭐냐면 힘이 센 사람 그리고 뭘 뚝딱뚝딱 잘 고쳐요. 잘 해결해 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대머리. 이 세 개가 유빈이의 머리에 가득해요. 근데 여기에 대머리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우리 유빈이에게 나의 솔직한 모든 걸 말해주는 때가 많은데 아빠는 대머리야. 이렇게 말해줄 때가 많거든요. 충격받지 말라고. 그리고 유빈이 머릿속에는 부끄러운 대머리가 아니라 아빠는 뭐도 잘 고치고 힘도 세고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아빠는 머리가 없네? 이게 이제 유빈이 머릿속에 있어요. 가끔 장난치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딱 하면서 유빈이도 아빠 나도 대머리야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날도 봉고차를 내리다가 저 멀리 아빠가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자랑한 거예요. 아빠는 힘이 세다? 그 다음에 뭐라 할게요? 우리 아빠는 대머리야. 그러니까 봉고차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딸은 자랑한다고 말했는데 아이들은 머릿속에 대머리는 자기 아빠랑 좀 다른 좀 부끄러운 일로 알고 있었나 봐. 아하하하 너가 아빠 대머리야 이렇게 놀리고 그러니까 유빈이가 갑자기 이상해지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왜 이 애들은 분위기가 싸하지? 그러면서 내리면서 하는 말
아빠, 애들이 자꾸 대머리래. 그러니까 얘가 이제 조금씩 차이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자랑스럽게 말한 대머리하고 사람들이 말한 대머리가 다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된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다른 생각.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그 다음 이야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해놓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면 마치 유빈이가 아빠에 대한 생각과 그 봉고차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빈이 아빠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동시에 그렇게 높은 분이 우리 아버지 되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특이한 하나님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래서 종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힌두교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크게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작정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능력이 크고 어마어마한 미지의 존재 같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혹시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하늘에 계신 그런 뛰어난 분인데 그분이 뭐 하기 원하시냐면 우리 아빠 되기를 좋아한다는 분이에요. 그런 신은 되게 드물어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위해서 뿅 내려와가지고 나 너희를 좋아해. 나 너희 때문에 나 모든 걸 낮춰줘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아빠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뭐에 더 관심하냐면 그래?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그러면 내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 없는 거예요. 그 능력에 관심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왜 절에도 가고 왜 힌두교에도 가고 또 심지어는 교회도 오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별로 관심 없고 그 능력만 쓰고 싶은 거예요. 어려워지면 하나님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성적이 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등수가 좀. 뭐에 관심이 없냐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나에게도 난 너희들의 아버지 되기를 원한다는 걸 관심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높은 분인데도 낮아져서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좀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여김받게 해달라고 너희는 먼저 기도하려. 우리가 뭘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좀 먼저 알기를 원한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좀 다르게 너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선과 다르게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해.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너희는 기도하렴.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건 아까 앞에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조금도 그냥 상식선과 다르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구별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기를 되기를 너희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만큼 선하시고 좋은 분이고 겸손하시고 세상에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냐면 그건 지금 하늘, 이 땅의 하늘에서는 맨날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이 땅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일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쉽게 잊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잘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면서도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렇게 맨날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으니 너희는 맨날 기도하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서도 이렇게 다스리게 해달라.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죽으면 가는 나라. 그럼 거의 10점짜리 답이에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90점 넘게 100점짜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기도처럼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진짜 원래 하나님 나라에 100점짜리 답은 뭐냐면 원래 죽으면 가는 것도 많지만 더 100점짜리 답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또 깊게 생각해 볼까요? 부활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죽고 몸이 없고 영혼만 있는 것은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 진짜 거짓말하고 1% 정답이에요. 여러분 더 꿈꿔야 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이 여러분 만지는 육체 이것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몸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게 원래 말하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뭐 머릿속에 몸은 없고 막 날개 달고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죽으면 천사로 자취해가지고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진짜 말하는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육신이 다시 새롭게 다시 재건되고 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주기도문에 뭐냐면 여러분 너가 천국 가는 거 그거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 너 오늘부터 연습하라고. 이 땅에 아직도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너희가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겸손한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는 것처럼 꿈꾸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기도문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게 말하는 게 주기도문 앞에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잘 알아라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이 땅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그 다음 내용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 알고 그걸 이 땅에서도 똑같이 사는 거. 그게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뭐하고 기도하라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매일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머릿속에 딱 정확한 걸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여행할 때 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때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내일부터 너희가 매일매일 하늘에서 알 수 없는 뭔가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가루 같은 게 곡식가루처럼. 그게 뭐였냐면 만나였어요. 만나의 이름이 뭐냐면 이게 먹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데 매일매일 하늘에서 무슨 곡식가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물로 해서 보니까 밀가루처럼 반죽이 되는 거예요. 떡도 만들어 먹고. 뭐 고기가 먹고 싶은데요 하면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그것들이 고기를 먹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단어가 뭐냐면 일용할이에요. 매일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의 가루와 그 다음에 고기를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해라. 너희 필요한 거 하나님 매일매일 삶에 너희 필요한 거 다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일용의 번호가 있고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일에 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광야 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야 6일째는 너희가 그 마지막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마.
그러면 그 안식일 날을 저희가 굶어요? 아니, 안식일 바로 전날 6일째 되는 날 내가 그 안식일을 위해서 2배로 줄게. 그래서 내일의 양식, 그날은 뭐냐면 안식일의 양식이래요. 안식일의 양식은 내가 토요일 날,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2배로 줄게. 이 말이 여기 지금 일용할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6일 동안의 삶에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구분해서 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혹시 그 일 때문에 내가 세상 일에 못할지라도 거기에 세상 일에 2배까지 채워줘서 하나님의 일에 손해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세상 일에도 손해보지 않게 해줄게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그 예수님이 뭔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희 어떤 분인지 너희가 잘 알기 원한다. 그 하나님을 알면 너희가 뭘 필요한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혹시 하나님 일과 겹쳐서 그 일이 세상 일에 마이너스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세상 일에 2배를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과 너희 일상에 전혀 지장되지 않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 꼭 기억해.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구하지도 말고 필요에 꼭 안 줄 것 같아서 안달하지도 말고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분이야. 이거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렴. 내가 다 채워줄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2배로도 채워줄게. 이게 주기도문 안에 내용에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렴. 그리고 또 뭐라냐면 그리고 항상 기억할게. 네 이웃의 빚을 너 필요 어떨 때 보면 너희가 탕감해 주잖아. 네가 그렇게 탕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네 빚도 탕감해 주라고 기도하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는 우리 헬라어의 성경엔 죄로도 나와 있지만 원래 원문에 뭐냐면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재밌어요. 하나님이 마치 너희가 네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면 하나님도 네 빚 탕감해 줄게 이런 표현으로 써놨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면 여러분 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거는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걸 진짜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삶에서 증거로 확증할 수 있냐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진짜 믿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아니면 빚을 탕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로 만약에 누군가 내가 갚을 수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뒤에 가면 예수님 또 그 말해요. 1만 달란트. 저번에 제가 목사님 한번 설명한 적 있죠. 달란트 크기가 얼마인지. 250달란트면 지금 시가로 따지면 우리 창원 예산이에요. 마창진 다 합친 예산이 250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돈인 줄 알죠. 조 단위를 넘어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냐면 1만 달란트. 그러면 여러분이 꿈꿀 수 없는 아마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의 총 자산을 합쳐도 1만 달란트가 그 시대로 하면 환율로 하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극한으로 해서 그런 사람이 주인한테 빚을 탕감받은 거야. 그럼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용서를 못하냐면 자기한테 달란트도 아니고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는 지금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 원도 안 된 빌려간 사람 맥살 잡고 너이씨 언제 갚을래? 죽여버릴 거야. 누구 딸 팔아버릴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질문해요. 이 사람이 과연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천문학적인 자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겠니? 나중에 그 성경 뒤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 여기 사실은 그 말이 있어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면 너희 이웃은 죄를 당연히 사해 줄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다면 너희도 이웃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라. 기도하라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 지금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안다면 너희 기도가 달라질 거야. 이런 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처럼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뭘 기도할까? 물론 여러분 요즘은 잘 기도 안 하겠지만 기도하기 전에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 하나님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내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교회에서 친구들에게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실까? 이 생각을 먼저 한번 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죄악의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 아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쉽게 죄에 빠지고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지고 우리의 결심이 쉽게 흔들린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죄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이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잘 아는 거 나라와 권세와 이거는 나중에 찬양이 이렇게 삽입된 구절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경을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사는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책들을 많이 보면 이게 나중에 원래 오래된 성경에는 없는 부분인데 우리 초대교회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서 찬양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원래 기도의 핵심 뭐예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거.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우리 삶이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그리고 내 학교에, 교회에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 건물주나 어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부모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인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냐면 난 너의 아빠 되기를 원한단다. 그래서 아까 연극 대사처럼 영화 대사처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면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말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면 다 끝났잖아.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볼 때 우리 유빈이는 우리 아빠 힘세고 해결하고 대머리야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더 넘어서서 내가 아빠 누구냐 물어봤을 때 우리 아빠 이 세상을 만들고 지금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그 말할 수 없이 높은 분이 친히 내 아빠 되기를 원하신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사여 주셔서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깊이 박혀서 나도 네가 나한테 나쁘게 하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너에게도 용서해 줄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땅에 악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상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내가 세상에 나한테 악하면 악하다고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선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그렇게 너희가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따라 너희도 실천하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하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한 것처럼 네 이웃에게도 하게 되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우리 중고등부 그 학생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지혜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에 올바른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귀한 청소년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 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우리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우리 중고등부 학생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